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으로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기르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기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빌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 같이 마음 담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기르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기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빌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낮은 자를 섬길 수 있는, 낮은 곳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좀 변모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정말 남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교회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한 그런 마음 주님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예배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그와 성숙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또 이 세상도 섬길 수 있는 넉넉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제가 이 예배를 위하여서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한 주간 우리를 또 지키셨다가 이 시간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리로 모든 환경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참 무엇이 그렇게 분주한지 세상의 일들로 또 학업들로 많이 바쁘고 또 그렇게 지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정말 우리가 믿는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그 주님의 뜻대로 얼마나 살았는지 돌아보면 너무나도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 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은 덮어주시고 이 시간 주님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참 실력도 없고 부족합니다. 졸리기도 하고 또 집중도 잘 안 되고 또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주님 지혜 주시고 또 육신의 잠을 깨워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여서 온전한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실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나눌 때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주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 보실까요? 사도행전 27장 8절에서 28장 10절까지 좀 깁니다, 여러분. 네. 사도행전 27장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27장 8절에서 28장 10절까지 오늘은 우리 설교 중간에는 말씀이 거의 읽을 것이 없기 때문에 좀 이 전반부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쭉 한번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봉독을 좀 길지만 여러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성경책 펴주세요. 봉독 시간에 여러분 잠들 수 있어요. 봉독할 게 되게 길거든요. 여러분 잠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피시고 꼭 이거를 눈으로 따라와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눈으로 꼭 따라와 주셔야 합니다. 자, 잠시만요. 여러분들 꼭 피시고 눈으로 따라오셔야 합니다. 다 피셨나요? 네, 사도행전 네, 우리 지금 무서워 필요 없구나. 네, 읽겠습니다. 목사님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사도행전 27장 8절부터 28장 10절까지입니다. 상당히 깁니다. 여러분들 잠들면 안 됩니다. 집중해서 따라오세요. 자, 읽겠습니다.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갔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야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날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3길을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가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자면 안 됩니다. 지금 잠든 친구 있나요? 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설교 시작도 안 했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여러분 설교 본문이 너무 길어서.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 전체가 오늘 우리 나눌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조금 길지만 읽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야기였습니다.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을 잠깐 복귀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2번의 시간에서 우리는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조금 더 알아가고 또 교회란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바울이 어떻게 변모하여 교회가 되었는지, 원래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예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아서 교회가 되었더라. 그리고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자로, 교회를 박해하는 자에서 교회를 위해서 박해받기를 맞이 않는 자로 변하였더라. 그러한 점을 우리가 일과에서 첫 시간에 나눠봤고요. 지난주에는 그 교회가 된 바울이 이제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교회를 만나고 싶어 하더라. 만나서 교제하고 싶어 하더라. 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교회는 교제하는 것이 본질이고 또 교제를 통하여 믿음도 성장하고 서로를 돌보고 또 나누기도 하고 그런 유익을 누린다라는 점을 우리가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잘 기억이 나시죠? 여러분, 기억이 나야 합니다. 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요, 우리가 또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모습을 보게 되냐면, 이제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교회 안에 대해서 좀 집중해 봤다면, 이 교회가 다른 사람들, 주변 세상 사람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가. 세상 안에서의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자는 것이죠. 자, 답을 먼저 드리고 이 내용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답을 드리자면 교회는 세상을 섬기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세상과 교회는 어떤 관계를 맺느냐? 교회가 세상을 섬기더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교회는 단순히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만 막 뭉쳐서 서로 사랑하고 도우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까지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섬기는 자들이다. 그들을 희생하며까지. 그런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지냈는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의미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 바울은 이 세상 사람들과 잘 못 지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을 아주 박해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바울을 아주 박해했어요. 잡아서 옥에 넣기도 하고요. 일과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를 고발하여 재판장에 세우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참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바울은 이 세상 사람들과 사이가 좋지 않지 않았을까? 자, 그런데 이 가이사랴 법정에서 여러분 우리가 봤듯이 아그리빠 왕에서 바울이 변론을 하죠. 그때 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내가 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노라 해가지고 바울이 이제 로마로 떠나게 됩니다. 그는 배를 타고 로마까지 이렇게 이송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 여정에서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로 여정을 떠나는 사람들이 276명이나 되었는데요. 이 사람들 한꺼번에 배를 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긴 항해를 떠나는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이 여정 속에서 그들에게 바울이 했던 태도들과 섬김들이 오늘 본문에서 잘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7장은요, 바울이 로마에 가는 그 여정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장에 나타나는 바울의 모습은 28장에도 조금 나타나고요. 28장 일부에도 나타나고요. 먼저는 사람들에게 이 경고를 하는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이 탄 배가 무떼노라는 배였는데, 이름도 어렵죠. 무떼노라는 배였는데, 이 배는 이 지금 항해의 여정을 보면 우리가 앞부분에 잠깐 나오는데, 오늘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 이 원래 항해 일정보다 좀 더디게 가고 있었어요. 단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이 로마가 그 거리를 꽤 오랜 시간이나 걸쳐서 이동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어봤죠. 간신히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항구죠. 아름다울 미해서 아름다운 항구였나 봅니다. 아름다운 항구. 이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원래 일정보다 아주 더디게, 이 바람이 변화하여 가지고 계절이 바뀌면서 바람이 변화되어서 항해가 아주 위태롭고 아주 더디게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백부장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8절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이 백부장에게 이렇게 얘기를 경고를 해요. 이번 항해가 이 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경고는 아주 상식적인 경고였어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 오랜 기간 항해의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이 계절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람도 바뀌었고 이 항해가 위험하다라는 판단을 바울 나름대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경고는 또 많은 사람들을 걱정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빠지게 되니까 백부장에게 이런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이 선원과 선주의 말을 더 들었더라. 그런 말을 오늘 본문에서 남기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경고를 증명이나 하듯이 곧이어 그들은 광풍을 만나게 돼요. 바로 광풍을 만나게 돼요. 이 광풍은 유라굴로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는데요. 아주 크고 위협적인 광풍이었습니다. 이때 사도행전은 배가 밀려서 이 광풍이 필 때 얼마나 힘들었냐면 배가 밀려서 바람을 맞추어 갈 수도 없는 정도. 배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냅둬야 하는 정도였다고 해요. 너무 광풍이 심해가지고. 방향을 잡을 수도 없을 만큼. 거센 바람이 이들을 위협한 겁니다. 바울의 경고를 들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죠. 이들은 바람에 휩쓸려 다니면서 살기 위해 자신의 짐들도 바다에 다 풀어버리고요. 심지어 배를 운용하는 그 주요한 기구들까지도 모두 버려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여러 날 이제 지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사람들은 결국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모든 희망조차도 다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였죠. 자, 이렇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때예요. 여러분, 바울이 사람들 앞에 섭니다. 배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배에 탄 사람 중에 유일하게 소망이 가득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바울은 먼저 자신의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걸 이란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뉘앙스가 겉바 내 말이 맞지? 이런 뉘앙스는 아니에요. 정말로 안타까움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뒤이어지는 바울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너희를 22절부터 26절인데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무도 죽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걱정하는 그들을 정말 안심시키고 걱정하는 바울의 모습이에요. 아무런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도 죽지 않을 겁니다. 우린 단지 이 배만 잃어버릴 겁니다. 예. 근데 그는 흥미롭게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자신의 말의 이 근거가 어디에 있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모든 말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찾아와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무슨 황당한 말입니까, 사실. 그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바울의 말을 믿고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바울의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지만 바울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울은 굳건하게 믿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이 말을 받아들이든 말든 상관없이 그들의 믿음과는 별개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하실 것을 바울이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당당히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요, 바울의 이 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이 행동이요,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세상에게 줄 수 있는 위로이자 소망이고요.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망을 주면서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평소 하나님의 말씀에 그다지 귀를 기울이지 않을지 모릅니다. 네. 그러나 그들도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 마치 오늘 풍랑을 만난 이 선원들과 배에 탄 사람들처럼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을 지날 때, 오늘 배 안에 있던 모든 것을 버리며 인간적인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하고도 아무런 방법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빠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이 그들의 귀에도 들릴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을 전달하는 그 섬김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받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죽지 않습니다 라는 그 소망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을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번 코로나 이 상황을 지나면서 교회의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교를 찾는 전체 사람의 숫자는 늘었다라고 통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희망적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그 절망 속에서, 여러분,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정말 코로나 상황 가운데 지금 정신과에 예약이 꽉 차가지고 예약조차 할 수 없대요. 예약조차 할 수 없대요. 한 달, 두 달, 조금 괜찮은 사람들은 예약이 너무나도 꽉 차가지고 상담을 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요즘 TV 프로그램에 무슨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까? 우리 오은영 박사님, 애기들만 상담하더니 이제 어른들도 상담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상담이 계속 일어나는 게 뭡니까? 종교나 어떤 위안을 찾고 싶어하는, 어떤 심적인 상태를, 불안을, 이 우울함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주면서 섬겨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안 읽어서 그렇지, 미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안 읽어서 그렇지 성경에 얼마나 많은 소망의 메시지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부르시고요, 선택하시고요, 사랑하시고요,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인도하시고요, 먹이시고요, 입히시고요, 우리에게 모든 사명 주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요,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 모든 소망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소망의 이야기를 이 어둡고 비참한 세상 가운데, 우울한 세상 가운데 전하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전하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정말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뿐만 아니라 가정 형편 때문에 학업 가운데 또는 학교 생활 가운데 많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친구들 주변에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위로와 소망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한 친구가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위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소망을 주고 섬겨 보시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믿지 않는 자들을 섬기는 모습은 여기에서 끝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자, 이들 모두가 이 살아야 하는 자들인데, 살아야 하는데 살 소망이 끊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먹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정말 힘든 일이 생기면은 우리가 밥을 안 먹고 밥맛이 없다, 이런 얘기하죠. 물론 여러분,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막 먹는 게 땡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가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진 않는데 우리 집에도 한 명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밥을 많이 먹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이건 약간 좀 그냥 스트레스 정도고요. 적당한 스트레스 정도고, 너무 힘이 들면요, 목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 여자친구한테 차인 거예요. 부끄럽지만. 근데 밥맛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저 그런 경험을 처음 해봤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여자친구한테 차였는데 너무 열받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마음 아프고, 그러니까 진짜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많이는 아니고 한 3일 정도 이렇게 밥을 잘 못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배에서 이제 우린 다 죽었어.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흘 동안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나도록 하늘의 해와 별을 못 봤대요. 풍랑이 너무 심해가지고. 풍랑이 너무 심해가지고 하늘의 별과 해를 못 봤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비만 와도 우울한데요. 비만 와도 우울한데 하늘의 해를 여러 날 동안 못 보고 있고 풍랑이 계속 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이제 우리 끝났다. 배에 있는 기구들도 다 버려버렸죠. 그죠? 우리 끝났다. 우리 죽었다 이거예요. 자포자기한 상태죠. 그런데 바울은 이들에게 먹을 것을 먹으라고 합니다. 아까 본문에 보면 먹을 것을 먹으세요. 이건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거니까 힘을 내서 좀 먹으십시오. 바울은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힘내서 먹어요. 힘을 내게 합니다. 안심시키고 힘을 내게 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들 모두가 이때에 이 음식을 먹지 않았다면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봤죠. 이들이 마지막 부분에 수영을 해서 건너가기도 하고 육지에 보일 때 멀리서 육지가 보일 때 수영을 해서 건너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판자에 의지해서 건너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힘이 없었다면 먹지 않았다면 여정을 견뎌내지 못했을 거예요. 27장 36절에 그들이 안심하고 받아먹었다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이 바울을 통하여서 이 바울의 섬김과 바울이 안심시켜주는 이 말을 통하여서 바울을 신뢰하고 이제 안심하기도 하고 받아 먹기도 한 겁니다. 이후에 그들이 탄 배는 섬 근처에서 바위에 부딪혀 완전히 난파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정말로 바울의 선언처럼 한 사람도 죽지 않고 한 섬, 멜리데 섬에 도착합니다. 아마도 사람들은요, 바울이 이전에 했던 이야기, 이 풍랑이 처음 일어났을 때 바울이 외쳤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 겁니다 라고 했던 이 말이 기억이 났을 겁니다. 섬에 도착한 뒤에도 여러분 바울의 섬김은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섬에 도착한 뒤에도 바울은 계속 섬기는데요. 모두가 지쳐 있을 때 이 원주민들이 이 사람들을 섬겨주려고 이 사람들이 너무 안쓰러워 보이니까 불을 떼주는데요. 바울은 이때 그들을 도와서 나무를 옮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의 나이가 70대쯤이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이미 이 늙어버린 바울은 풍랑에 함께 고생을 했어요. 지쳐 있어요. 바울 또한 힘들지만 쉬지 않고 함께하는 자들을 위해 섬기기 위해 나무를 옮기는 거예요. 28장 3절에 나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음에도 바울도 너무나도 힘들었음에도 이러한 섬김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 중간 정리를 하자면 바울은 지금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안심시키고 2번입니다. 안심시키고 먹이고 장작을 모아서 보살피고 안심시키고 먹이고 보살피고 바울이 지금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이들을 섬기는 거예요. 안심시키고 먹이고 장작을 모아서 보살피고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안심시키고요.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먹이고요.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정성으로 보살피고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친구들 없습니까? 가정의 문제로 학업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친구들 여러분 주변에 없을까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 없을까요? 여러분 그들을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먼저 평온한 모습을 보이십시오. 바울은 담담하고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심시키는 겁니다. 괜찮아. 하나님 우리 지켜주셔. 내가 기도할게.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걱정 마. 여러분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부모님, 그런데 그 믿지 않는 부모님이 어려움 가운데 계시고 또 힘들어하는 모습 보일 때 있습니까? 엄마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기도할게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안심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안심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우울해하고 그런 친구도 있습니까? 문제 가운데, 개인의 문제 가운데 그들을 먹이십시오. 떡볶이 사 먹이고요. 피자, 치킨 사주고요. 돈 없으면 목사님한테 말하세요. 꿔줄게요. 사 먹이고요. 섬기는 겁니다. 먹이세요. 먹이면서 섬기는 거예요. 괜찮아.
먹이면서 또 이 한마디 붙이는 거죠. 내가 기도할게. 괜찮을 거야.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성스럽게 보살피는 거예요. 연락도 자주 해주고요. 따뜻한 위로의 말도 전하고요. 응원하고요. 이렇게 섬겨 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섬김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 세상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쩌면 교회에게 기대하는 바는 바로 이러한 감동적인 섬김, 희생과 섬김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 예민한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세상을 섬기기 위한 한 부분에 속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워낙 이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세상을 섬기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코로나 이제 이 상황이 좀 풀리면 현장으로 다 오셔야 합니다. 다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 완전한 예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조금 우리의 이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돌려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최초의 이유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조금이나마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또한 우리 역시 학교나 다른 어떤 직장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섬긴 겁니다. 섬긴 겁니다.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온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 올 수 있는데도 안 오는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상황이 풀리고 아마 다음 주부터 여러분 현장 예배가 재개될 텐데요. 현장 예배가 재개되면 충실하게 드릴 수 있는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우리가 그 기준 안에서는 충실하게 현장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여러분, 어쨌든 세상을 안심시키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위해 보살피고 이런 것들이 교회가 해야 될 섬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참 황당한 일이 이제 생깁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계속 보면요. 불을 피우려고, 이 섬에 도착해서 이제 불을 피우려고 바울이 열심히 애를 써서 이 장작을 모아놓고 불을 피우는데요. 이 나무 더미에서 독사가 한 마리 탁 튀어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꽉 물어버린 거예요. 이 무슨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그죠? 사람들 모두가 놀랐어요. 원주민들도 막 기겁을 하는 거예요. 와! 이 무슨 일이냐? 놀래버린 거죠. 그 원주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야, 저 독사 물린 거 보니까 저 사람 이제 죽었다. 그가 아마 살인한 자여서, 죄수여서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이다. 하늘이 벌하는 거다. 하지만 바울은요, 그저 손을 툭툭 털어버려요. 아주 쿨하게. 그냥 뱀이 매달리면 툭 털어 내던져버리고 툭툭 털어버렸다고 합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행동하죠. 실제로 바울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독사가 물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에 원주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신이라고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뒤이어서 아무런 관련도 없던 그 섬의 유지였던 보블리오의 아버지의 병도 고쳐줍니다. 이 섬에서 유력한 유지였던 보블리오라는 사람 아버지의 병도 기적적으로 고쳐준 거예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또 하나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섬기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냄으로 섬긴다.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며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블리오의 아버지의 병도 기도함으로 기적적으로 고쳐줬어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바울은 그것으로 기적을 일으키며 만방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으로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반드시 이러한 기적을 주십니다. 이미 이러한 기적을 경험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질병이 낫는다거나 어떤 기적적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거나 이미 그런 걸 경험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그 기적, 그런 기적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요. 목사님 개인적으로, 목사님 가정도 그런 기적을 경험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가정도요. 목사님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교회를 가지 않았어요. 목사님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어머님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몸이 계속 아팠어요. 근데 원인이 없어요. 전신을 검사를 했는데도 원인이 없는 거예요.
이 정체불명의 병 때문에 어머니께서 고민하시다가 제가 5학년 때쯤 되던 시기에 어머님이 교회를 나가야겠다. 할머니께서 교회를 나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어머니께서 교회를 나가셨는데 예전에 교회를 잠시 다녔었는데 어머니가 이게 그냥 신체의 문제가 아니라 혹시 영적인 문제일까 해서 교회를 제가 5학년 때부터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부터 이전까지 우리 가정이요, 목사님네 가정이 아주 이 환경적으로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보증을 잘못 쓰셔가지고, 여러분 보증이라는 거 알아요? 네. 빚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이 집안이 빚이 한 2억 3억, 뭐 요즘에는 뭐 그게 막 큰 액수로 막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요즘에도 크죠, 여러분. 2억 3억의 빚을 지면서 가게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께서 교회를 다니시고요, 여러분. 그 초반에는 핍박이 너무 심했습니다. 예. 아버지도 그 어머니를 교회 못 나가게 막, 예. 우리 중내산에 매번 싸우고 부부싸움이 그때부터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그런데요, 그 역경의 시기를 견뎌내고 그 이후에 어떻게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이 배를 하나 사신 거예요. 이 빚을 타게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배를 하나, 큰 배를 모았어요. 샀어요. 배로 조개를 파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 배 뒤에다가 이런 큰 갈고리를 달아서 그물을 달아가지고 이 바다 중간에 가서 큰 갈고리를 끌어내려가지고 바닥을 긁는 거예요, 배가. 그럼 배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배가 이렇게 45도로 기울어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목사님 그 배에서 이제 아르바이트 여러 번 했어요. 핸드폰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조개를 파는 거예요. 근데 그 작업이 위험하고, 정말 위험한 작업인데, 아버지가 빚이 이미 있음에도 빚을 1억을 더 내가지고 그 배를 산 거예요. 미친 거죠. 사람들이 다 욕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이제 저 집 망했다. 이제 저 집 이제 길가에 나왔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배를 살 때 어머니와 약속을 한 거예요. 일단 그 배는 어머니 배로, 명의로 하고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이름을 지었어요. 영광호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의미죠. 그리고 그 배가 처음 부두로 들어올 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래서 완전 신세계죠. 처음 배를 사서요, 모아서 그 동네에 부두로 들어올 때 반드시 고사를 지내야 돼요. 돼지머리 해놓고 고사 지내는 거 여러분 압니까? 돼지머리 해놓고요, 제사상 차려놓고, 거기 고사를 지내면서 들어와야 해요. 용왕님께. 근데 어머니께서 그거 안 하겠다고. 배를 저렇게 돌려가지고 다른 부두에 정착시켜놓고 교인들과 장로님들 모아서 배에서 기도하셨어요. 동네 사람들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저 집 망한다. 저 배 가라앉는다. 가라앉는다. 여러분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배를 모은 그 해에 한 1, 2개월 동안 조개를 파거든요. 그 1, 2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 아버님께서 배의 원금을 다 갚으셨어요. 아무런 사고도 없이요. 평안하게 어머님 매일 새벽에 기도하면서 나가셨던 기억이에요. 여러분 물론 이게 뭐 물질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경을 돌보시고 기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저는 우리 가정에 일어난 이 기적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 다 욕했어요. 그 동네 사람들 다 망한다고 했어요. 근데 안 망했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한 거예요. 이러한 기적적인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걸 본 거죠. 우리 가정 모두가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그때만 해도 우리 아버님 하나님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나가십니다. 목사님 아들 돈데 이제 교회 나가셔야죠. 우리 손주들도 우리 아버지 보면 이제 할아버지 교회 나가라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교회 잘 다니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주 개인적이고 지극히 또 개인적이고 또 지극히 지협적인 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기적적인 역사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왜 그런 기적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까요? 그 기적으로 세상을 섬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그 일을 위해 반드시 여러분에게 기적을 줄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역할을 너무나도 제한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너무나도 제한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을 통해서 세상 만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뱀에 물려도 살고 독사에 물려도 살고 그 손을 얹었을 때 병이 낫는 기적을 보였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그런 기적의 역사로 함께 하시며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가 보기에 이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이제 회복이 더 이상 힘들 것만 같은 그런 열악한 상황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눈이 너무나도 싸늘해요.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바울이 분명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섬기는 것, 희생으로 섬기는 것, 포기하지 말고 섬기는 것, 기적으로 섬기는 것. 여러분 최초 바울의 경고는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백부장도 선원들도.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기만 했어요. 항해 여정 가운데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섬기고 하나님 주신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폭풍의 상황을 조성하셨고 바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셨고 바울은 그저 섬겼더니 결론이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그 배에 함께했던 자들은 바울과 함께한 이 시간 동안 분명히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바울이 섬겼더니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믿지 않아도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바울이 섬길 때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러 기적으로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일하신 거예요. 이를 통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것이고 세상을 섬기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주며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세상을 안심시키고 먹이시고 보살피며 섬기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시는 기적으로 세상을 섬기시며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내는 우리가 그 주역이 되는 모든 중국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수련회를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결론과 함께 권면을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임을 기억하고 오직 은혜로 교회로 부름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살아내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교제하고 정말 교회에서 교제함으로 유익을 누림으로 믿음을 성장해 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의 본질을 기억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교제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중등부 인원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섬기는 교회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함으로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인도하는 그런 모든 우리 중등부 인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세상을 섬기는 사명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주며 세상을 섬기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안심시키고 먹이고 보살핌으로 정말 우리가 희생적인 그 섬김을 보여서 세상을 섬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기적을 나타내며 세상을 섬기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각자의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상암교회 중등부 되게 하시고 우리 상암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와 모든 세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정에서 예배 잘 드려주시길 원하고요. 아마도 여러분 오늘 대예배 때도 광고가 나갔지만 다음 주부터 아마 현장 예배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현장 예배가 재개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50% 인원이 수용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고요. 교회에 나와서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광고가 따로 나갈 겁니다. 예배 후에 계속해서 공과 소그룹 진행하고요. 이번 중등부 가을 수련회 오늘 이제 공과까지 해서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소식 전해드리자면 중등부 이제 부서 담당 사역자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제가 한 2년 동안 우리 여러분들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러웠는데요. 이제 11월부터 김바울 전도사님, 우리 유년부 담당하고 계신 지금 사암교회에 계신 김바울 전도사님이 이제 중등부를 섬겨 주시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 사정상 목사님이 이제 작년 부서를 감당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작년부 교구를 감당해야 돼서 이렇게 부서 조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너무 이 부족한 목사님 위해서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했고요. 여러분들을 더 열심으로 섬기지 못한 부분들, 너무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서 목사님이 참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물론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모습, 더 예수님 정말 믿는 좋은 모습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여러분 목사님은 부족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 늘 기억하시고 우리 목사님 위해서 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더 예수님이 잘 믿는 모범을 보일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바라보고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또 정말 이번에 나눴던 이 정말 교회, 진정한 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뒤에서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영영 못 보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대예배 오거나 또는 뭐 부서 예배 오실 때 오며 가며 마주칠 수 있으니까요. 쌩까지 마시고 그렇게 우리 그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우리 그 한 가지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울 전도사님이 본인 잠깐 소개 영상 보내오셨는데 네, 이것만 보고 속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과 신앙생활 같이 하게 될 김바울 전도사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전도사님과 같이 더욱더 말씀에 정진하고 신앙의 성숙과 진보를 이루어서 더욱더 품격을 갖추는 우리 상암교회 중등부 여러분 되길 바라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저보다 훨씬 젊죠? 네. 그리고 저보다 훨씬 재밌고 유쾌할 겁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김바울 전사님 오시기까지 또 기도해 주시고요. 바울 전사님과 앞으로 우리 중등부 잘 이렇게 잘 꾸려나가는 우리 모든 인원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소그룹으로 이동